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7일 목요일 본문 함께 같이 스가랴서 2장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바벨탑과 불성곽, 바벨탑과 불성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어떻게 말씀들 잘 이렇게 소화해보고 살아보셨나요? 어제 말씀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과거, 현재와의 대화. 그래서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이 아침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제 나와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이제 결단을 해요. 아, 어제 이런 잘못들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꼭 새롭게 살아야지.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아유, 어제 또 먹었구나. 오늘은 진짜 이제 절제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제의 나를 반성하고 오늘의 나를 다시금 생각해 보죠. 그런데 보통들 이제 저녁쯤 대부분 그래요. 그 생각들의 실패를 많이 하죠. 많이 실패했고, 사실은 또 똑같이 살았구나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사실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살았을 확률들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함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매달리지 않는구나라는 우리의 죄의 뿌리 깊은 속성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제 스가랴서 2장은 다시금 어제 이야기가 항상 기반이에요. 아,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도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고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속만 썩이다가 그 가운데서 기록되는 존재로 끝났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라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 함께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갈에서 같은 여러분 묵시문학을 볼 때는요, 항상 그 태도를 좀 잘 정하셔야 돼요, 깊이를. 이걸 막 철저히 해석하겠다 하는 태도를 먼저 버리시고, 이제 제일 표면적으로 확실히 드러난 메시지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려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어, 예전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맨 앞에 있는 수학의 정석 보면 그 집합을요, 깊이 파요. 너무 깊이 파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고 넘어가면서 전체를 둘러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책 앞에만 까매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 가운데서 의미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특히나 살아내는데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것을. 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라고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어요. 무언가를 재고 싶은가 봐요. 자,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 측량줄을 다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제 측량줄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들로 쓰여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다시금 무언가를 지으려고 할 때, 다시금 무언가를 회복하려고 할 때 또 쓰이고요.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질 때는요. 얼마나 심판을 받아야 될까라고 하면서 심판의 정도를 또 측정할 때에도 쓰입니다. 자, 이런 이제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묵시문학은요, 그러니까 예언서랑 달라요. 예언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냥 예언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해주는 반면에 묵시는 그거랑 좀 달라요. 중간에 중개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에서 보면 기억나시죠? 다니엘한테 뭘 보여줘도 다니엘이 못 깨달아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못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무지를 한탄하면서도 답답해 한다고요. 아, 저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저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묵시는 그래서 항상 중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올 스갈에서 이제 사실 묵시 문학이거든요. 한번 어쨌든 천천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철저히 파헤치려고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고 등장인물이 몇 명이고 이런 시도들을 일단은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한대요. 3절. 그러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소년이 바로 아까 그 얘기했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 소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래요. 이것만 가볼까, 그러니까 이제?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음, 그쵸.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두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대요? 사람과 가축이 너무너무나 많고 성곽이 없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곽은 왜 짓나요? 그쵸? 내가 아닌 타자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아닌 전쟁을 더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게 성곽이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은 무엇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곽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사람과 가축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황폐한 땅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없고 들짐승만 가득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위쪽에 어떤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 어떤 지대가 있어요? DMZ라고 해서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거기 어때요? 거기 막 이렇게 좋아요? 자연은 잘 보호됐지만 들짐승만 살아가는 곳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을 황폐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그래서 왜 그런 그곳을 우리가 왜 만들었어요? 저들과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실력이 없으니까 만드는 곳이에요. 가정에서도 DMZ 같은 곳이 있죠. 아빠는 안방에 뭐 엄마는 작은 방에 있어가지고 서로 그쵸 DMZ 같이 서로 교통하지 않아요. 그쵸? 그거 왜 그래요? 서로 붙어 있으면 사랑할 이제 그 실력이 없으니까 비무장지대 같은 곳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꾸 야 부딪히지 말자 우리 따로 있자 이렇게 그쵸?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그런 DMZ 같은 비무장지대 같은 황폐한 곳이 없는 사람과 가축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나 혼자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러니까 왜 괴로운지 아시겠어요? 천국 가면 내 방 따로 달라고 할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쵸? 천국은요, 사랑이 없으면 원래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래서 우리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한번 그 이사야서 34장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에돔의 시내는 변하여서 역청이 될 거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될 거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고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야 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러니까 에돔이 지금은 그 높은 붉은 산 위에 그 자신들의 성곽을 의지해서 그쵸 굉장히 교만하지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보면요 그들의 땅이 이제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이거 다 가축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키우는 가축이 아니라 들짐승들. 그리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게 될 거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금 그 재건하려고 할 때 한 소년이 뭘 들고 있었어요? 측량줄을 잡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들고 있던 그것은 측량줄이라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측량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쓰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게 이제 심판의 때에 쓰여지는 측량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거야 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셔서 드라마를 안 보지만 저 혼자 드라마를 보죠. 그 폭삭 수가수다인가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극 중에 아이유가 이제 자신의 남편을 막 핍박하는 그 노동길인가요? 그 상장한테 너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을 봐. 누가 똥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선장이고 그 동네의 모든 이권을 갖고 있었던 존재였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가족한테 사랑도 못 받고 저기는 그 당시에 뭐가 없었던 것 같은데도 아빠와 딸이 늘 손잡고 다니면서 사랑이 있고 있으면서 나중에야 독백하면서 깨닫는다. 그러니까 왜 내가 똥이었네? 라고 깨닫는다고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에돔아, 지금은 니들이 막 산 위에서 막 모든 거 다 갖고 있고 패권과 이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교만해도 될 것 같이 이 성각을 의지하면서 그 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아새와 고슴도치, 부엉이와 까마귀가 이제 사귀게 될 거고 너희에게 들여진 줄은 혼란과 공허에 추이며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질지. 그렇죠? 그 드라마의 대사로 따지면 너희의 땅이 똥이었다는 걸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어떤 땅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아무 신호도 없는 것과 같고 근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살면은 다시 돌아올 의미가 뭐가 있었니? 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봐.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근데 물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이방을 때려줘서 우리의 마음을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이 먼저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너희 무엇을 의지하고 살래?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된다는 거 알고 있니?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줘도 너희는 또 탑을 쌓을 텐데. 자, 그래서 앞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야 하며. 좀 희한한, 좀 다른 이야기 보이세요? 뭐예요?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랑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뒤에 뭐래요? 또 성곽이 있어요. 근데 뭐가 성곽이래요? 하나님이 성곽이시래요. 그러니까 이걸 문맥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 나라는요, 일단 성곽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왜요? 더 이상 전쟁이 없거든요. 이제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도 돼요. 더 이상 누구랑 대적해서 싸울 일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근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곽은 예루살렘에 진짜로 담을 쌓아서 쌓는 성곽이 아니라 벽이 아니라 성곽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없으면 얘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집 한 칸이라도 물려주고 싶어 하고 공부 조금이라도 더 시켜서 좋은 직업이라도 만들어주고 싶고 하면서 아이에게 우리가 부모가 유산이라는 형태로 성곽을 주고 싶어 한다고요. 얘가 이것을 의지해서 살으라고. 그렇죠? 그 성곽은 바로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아까 얘기는 뭐였었어요? 야, 너희의 조상들처럼 살면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되는 거야. 역사를 기억해. 두 번째. 자, 그럼 그래서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여전히 자기를 지키는 수단으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돈만큼 하나님이랑 닮은 게 없어요. 범용성을 띠죠.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돈을 의심하지 않죠? 이거 어디 가도 쓸 수 있다고 하죠. 환전 다 된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돈은 무소부재하다고 믿는데 하나님 무소부재하다고 잘 안 믿어요, 사실요. 요즘 잘 안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또는 지식, 학력, 인맥이라도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곽이라고 믿고 산다고요. 그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땅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면서도 동시에 사실은 성곽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성곽 삼아서 사는 곳이야. 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아침마다 어제하고 다른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오늘을 새롭게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교정하는 그 교정점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성곽은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홍해를 같이 건너고, 그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도 하나님을 성곽 삼아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라는 거예요. 자,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요, 그때도 불성곽이 되어 주셨어요. 어떻게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이죠. 그러면 밤에 추울까 걱정했었다가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우리가 빨리 어딘가에 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빨리 성벽 좀 높이 짓고 발 뻗고 편하게 잡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의 나라를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성곽이 되어 주시는 나라에서 사는 거구나. 주여 부르짖어서 우리도 큰 성곽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곽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꼭 이것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보호의 수단으로 삼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가 중요해요. 그렇죠? 우상숭배자들도 하나님 도예요.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 도 믿는 거고요. 신실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무너져도 예, 괜찮다고요. 뭐 인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만리정상을 쌓았잖아요. 근데 막상 만리정상 지나서 그냥 전쟁하러 그냥 쳐들어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못 해보셨나요? 예. 일평생 내가 성곽을 쌓았는데 그 성곽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줄 알았었던 건강이 무너져도 그렇고요. 인간 관계가 무너져도 그렇고요. 또한 마음에 병이 들어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흩어짐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 우리가 그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 아니라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흩어졌던 거고요. 이제도 하나님이 다시 모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으려고 쌓았던 게 바벨탑이었잖아요. 그렇죠? 야, 홍수를 막아야 돼. 야, 우리 홍수가 나도 살 수 있도록 우리 높이 탑을 쌓자. 홍수가 그래서 난 거라니까요. 예. 높이 쌓으면 홍수 높이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도리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곽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참 이 흩어지는 이미지는 여러 곳에서 쓰이죠. 시편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홍수가 날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시냇가 옆에 심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유익들을 먹는다고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존재들은 어때요? 야, 여기 나중에 홍수 나면 여기 땅값 돈값 될지도 몰라. 하면서 이것저것을 그 가운데서 어디에도 뿌리를 두지 않고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그 가운데서 요즘에 무엇이 그쵸 다양한 소리 소문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옮겨 다녀요. 나는 원래 거기 싫었어. 예. 우리는 그래서 저 바람에 흩어지는 겨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져서 홍수가 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될 것임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를 범하잖아? 그거 내 눈동자 찌른 거랑 똑같다고 나는 느껴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느껴요. 저희 딸도 그 얘기를 잘해요. 뭐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줄 때도 많지만 안 해줄 때도 많잖아요. 그럼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 대단히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해달라는 걸 해줄 때에는 사랑을 느끼면서 아빠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만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해주지 않으면 나를 안 사랑한다고 느껴요. 뭐 그게 아이라서 어린 아이라서 유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스가랴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너희를 내가 너희가 그 가운데서 지금 흩어짐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여전히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너희를 범하는 건 내 눈 찌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라고 성경도 똑같이 묘사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눈동자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어디를 봐서라고 내 모습을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 속에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세요. 우리의 아끼는 방법과 하나님의 아끼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은 그 이방들을 결국은 패배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노략거리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제일 처음 말씀부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떤 애가 막 측량줄을 잡으려고 하죠. 자, 여기 좀 예루살렘을 재보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머물 장소를 어떻게 재겠어요, 사실요. 그쵸? 예.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뭘로 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가 가사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이 땅의 바다를 다 먹물로 삼아도 못 쓴다고 말씀을 하시죠.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노래를 한다고요. 그 노래가 과장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깨달으면 나의 무익함을 동시에 느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고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그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명령해요.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뻐하고 잠잠하래요. 이것도 또 이상하게 들리죠. 어쩌라는 거야? 노래를 하라는 거야? 찬양을 하라는 거야? 조용하라는 거야? 둘 다 봅시다. 먼저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기뻐할 이유가 뭐라고요? 아빠 왔다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너의 바벨탑을 쌓아놨다. 여기 너의 집을 사놨다. 너의 아파트를 사놨다라고 하는 다른 성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의 성곽이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둘째 딸이 원래는 그 이제 장모님 집에서 자려고 하다가 밤에 아빠랑 떨어져서 못 자겠다고 해서 제가 저녁에 데리고 왔거든요. 예?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예? 기쁘죠. 예, 기쁘죠. 그러니까 귀찮아 보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없이 못 자겠다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이뻐요. 나랑 붙어서 자겠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존재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나 없이 못 살겠다고 하는 존재는요. 20대 때 잠깐 이성이 있다가 사라지고요. 나 없이 못 살겠다고 하는 존재가 사실 삶에 없어요, 잘. 그쵸? 다 각자 잘 살아요, 그쵸? 근데 저렇게 어린아이 많이 아빠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빠 없으면 두려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빠랑 같이 자면 아빠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아, 이제 마음이 편해요 하고 의지하고 잔다고요, 애가. 너무 웃겨요. 막 어제 딱 데려가야지 하고 차를 태웠는데요. 그때서야 차에 타서 웃기 시작을 해요, 애가.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러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했다가도 교회에 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아, 이제야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성곽이었는데 내가 또 다른 걸 의지하려고 했었나 봐요. 라고 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실된 성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시기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뻐하래요. 뭘로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계시다. 아빠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에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죠. 첫 번째 뭐였었어요? 기뻐하는 것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또한 거룩하시고 어미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또 동시에 요구를 해요.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이에요. 저 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그 큰 하나님을, 그쵸?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 두 가지 태도를 오늘 세가리아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앞에 1장 이야기, 2장 이야기 이렇게 이제 잘 쌓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1장 이야기 뭐였나요? 다시 점검해 볼까요?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희 조상들의 길과 행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길을 살아가고 있나? 오늘도 어제처럼 습관의 길 속에서 또 똑같은 하루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제와는 다른 역사를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목말라서 꿈속 가운데에서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도 꿈속에서 하나님 종종 만나거든요. 꿈에서 만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요. 왜? 목말라 본 사람은 그 알아요, 무슨 뜻인지 사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목마름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불성각이 되는 것을 노래하고 자랑하며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없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불안해하고 살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도요,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학력인 줄 알았는데 명예도 필요하고 명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건강도 필요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자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두려운 거 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해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해를 통해서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을 보시면 아, 이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와 더 다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경륜을 대단하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기억이라도 좋은 것 알고 싶다. 우리 엄마에게도 기도를 하게 되는 우리 엄마를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 없이 세상에 관계가 없으시니 주님 기도하기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성전에는 성곽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화평과 기쁨과 희락이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곳에 가축들은 또 얼마나 많은 줄을 아니? 하나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종말에 들어갈 성전이 나 혼자 들어갈 성전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진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저들을 향하여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한 구석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달빛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밝히는 하루를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보임을 그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전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시며 세상이 그 모든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를 불안케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을 속에서 잠잠할 줄 알아야 된다는 지혜 속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시작이 어제와 다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결말이 어제와도 다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